욥기서 23장, 24장 오늘까지 읽는 이 말씀은 세 번째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23장의 내용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들과 결국 대화의 물꼬를 터지 못하는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나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히 표현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내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나의 길을 아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그 끝에 나를 승군같이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24장의 답변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묘사를 쭉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친구들의 생각과 이 욥의 생각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친구들의 말은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형벌,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욥은 반대로 세상에는 그렇지 않게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들의 하는 말의 초점은 최종 결과를 두고 하는 말에 있는 것이고, 욥이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은 분명히 그도 알고 있지만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과정과 결과를 구별할 것을 요구하고 말하는 것이고, 친구들은 과정 하나하나를 다 그 결말을 중심으로 해서 과정을 살피면서 욥이 잘못됐다, 너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불의한 생각이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욥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24장의 내용에서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욥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욥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악한 자들에게 이 눌림을 당하는 자들의 참상에 대해서 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비슷한 표현들인데 13절부터 이 중간 부분에서는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극도로 악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가. 그러면서 뒤로 가면 그런 악한 자들의 정말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악한 자들, 그들은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 이 말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유 이상으로 욕심을 부려서 남의 것을 얻어낸다, 강탈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기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다.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또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강포를 행하고 빼앗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내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아서 그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악을 당하는 사람,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4절 끝에 보면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어떻게 하는지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런 스스로 숨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학대받는 자들의 이 참상을 묘사하는데 5절 이하로부터 길게 12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어요. 나가서 일을 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한다.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낸다. 빈들에서 얼마나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먹을 것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밭에서 남의 꼴을 베어야만 되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야만 되고 의복이 없어가지고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생기고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산중에서 소나기에 젖어 살아야 되고 가릴 것이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옷이 없어 벌거벗어 다녀야만 되고 곡식 이상을 날라도 여전히 굶주린 배를 움켜줘야 되고 목말라 하면서도 술틀을 밟는 일을 해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자가 신음을 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그 악을 피해서 숨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참상이 얼마나 초라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그가 말하기를 12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신음하고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그런 모든 일들에 개입하시지 않으신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1절에서 그가 이러한 말들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말이 있죠.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정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고 학대받는 자들이 학대를 받는 일들이 세상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기에 또 빗대어서 또 표현하는 것도 되겠죠. 하나님이 속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을 지켜보면서 답답해하는 그 욥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에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악한 자들, 광명을 배반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한다고 얼굴을 가린다. 어둠을 틈타서 집을 뚫는 자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아침을 마치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을 배반한 자들, 낮을 싫어하고 어둠을 틈타서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말로,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하기를 18절 이하에서 욥이 말하기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많은 혼란들을 갖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말로로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종말까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는데 혹 그런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확신은 그들은 가지지 못한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 평안을 주시면서 지탱해 주시지만 그들의 길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 악한 자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녹화치긴 하여도 결국은 천대를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특별히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 욥이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이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는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고대 시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악한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죄된 본성 또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될 때는 참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곤욕과 또 당혹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이 문제는 욥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그것은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가장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가 말하듯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한다고 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야만 되느냐고, 왜 악한 사람들이 왜 벌을 받지 않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지 않느냐, 그런 증거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면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악을 버리고 그 악으로부터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하는 모든 말과 행실들, 그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그런 악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도록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악인이 잘 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런 자세를 갖는 것보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바로 들리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겠느냐 할 때는 이런 죄가 관영하고 있고 악이 팽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죠. 살아가는 원리가 다르고 길이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뭔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게 뭔가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같고 뭔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된다고 또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된다고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삶의 울타리로 계속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그 가운데 젖어 살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상할 수밖에 없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유리방황하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걸어갈 겁니다. 되게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가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나 방식이나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는 일만 있을 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얻으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넘어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함께 감격하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물리치는 자세를 가져야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 그것을 누려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이 더욱 가까워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처소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나라에 속한 자처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이 하루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